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의 깊이를 더하는 2025년 되세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할게요. 2025년에는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바라기는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믿음의 깊이를 더하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깊이를 더하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깊이를 더하라 라고 정하였고, 실천 강령으로는 첫 번째 믿음의 분량을 채우라. 믿음의 분량을 채우되 예배 가운데 또한 말씀으로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절대 빠지지 마시고 또 말씀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초점을 맞춰라. 믿음의 초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아야 된다. 그 초점이 맞춰야 된다.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초점을 맞춰라. 또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 행하라.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믿음 안에서 행하라. 네 번째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전도의 열매 그리고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2025년 믿음의 깊이를 더하라라는 이 표어 가운데 네 가지 실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깊이를 더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휘동이라는 작가가 물은 아래로 흐르고 사람은 위로 달린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만남을 네 종류의 만남으로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꽃송이 처음에는 화려하지만 시들면 그만인 그런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만남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은 냄새가 나는 만남인 것이죠. 네 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 가장 좋은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은 아름답게 만나서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인 것이죠. 여러분, 좋은 만남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만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배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혔습니다. 그때에 시몬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함께 한 자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많은 곳을, 또 많은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라는 곳에 가시고 가나에 가시고 가버나움이나 벳세다, 또 사마리아, 또한 예루살렘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또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시기도 하고 나사로의 그 죽은 곳 상갓집에도 가시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의 집에도 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또한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 고넬료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빈배와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오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오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미국 2차 영적 대각성 운동 때에 훌륭한 설교자였던 제임스 브라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브라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거리를 떠돌던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니,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서 자기가 지금 실수를, 똥오줌을 쌌는데도 그것을 못 가릴 정도였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그래서 자신이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이 자살을 결심합니다. 어디서 자살할까 물색 중이었던 그때에 한 교회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찬송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회에 앉아서 좀 쉬었다가 자살하겠다 하면서 교회 제일 뒷자리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거리의 불황자가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그 냄새가 심한지 그 냄새가 교회 전체에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앉아있던 교회 한 성도가 그 옆에 앉아서 그 알코올 중독자인 브라운 목사님을 손을 잡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설교를 끝난 목사님도 강단에서 내려와 그 불황자, 알코올 중독자 제임스 브라운 그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이 모습에 제임스 브라운 이 사람은 회심하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만약 그때에 사람들이 자기 손을 잡아주지 않고 냄새난다고 피했으면 나는 그때 교회를 뛰쳐나가서 자살을 했을 것이라고 회창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종의 모습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깊은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4절 말씀.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이르시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호수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합니다. 게네사렛 호수, 또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고 디베라 바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명칭이 다르냐? 그 호수의 주변, 어느 주변에 있는가? 가나 쪽에, 갈릴리 쪽에 있으면 갈릴리 호수라고 하고, 디베라 쪽에 있으면 디베라 호수라고 하고,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있으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크냐? 가로 세로가 20km입니다. 폭이 13km입니다. 그래서 그 넓이가 166km/제곱미터. 그래서 아마 안양시만큼 될까요? 그래서 가장 깊은 곳이 이제 수중 60m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보다 수면이 낮은 커다란 호수인 것입니다. 그 호수가 크기 때문에 이곳을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이죠. 이 갈릴리 호수 주변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깊은 곳에 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깊은 곳에 고기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깊은 곳에는 아주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양어선은 아주 태평양이나 대서양 멀리 가서 고기를 잡는데 어떤 고기를 잡습니까? 뭐 큰 참치나 고래나 이런 큰 고기를 잡는 것이죠. 멸치를 잡기 위해서 원양어선 타고 가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서 아주 큰 물고기를 잡고자 가는 것이죠. 소래포구 가서 여러분 거기서 잡으면 참치가 나옵니까?
거기 가면은 망둥어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산삼을 캐기 위해서는 아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거 집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거 집단. 노는 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낸다고 했습니까? 서울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여러분, 어느 환경에서 자랐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몇 번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석유 왕이라고 불렸던 록펠러, 이 젊은 시절에 광산업에 손을 댔다가 크게 실패를 합니다. 친구에게 금강이라고 해서 인수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태광이나 다른 바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빚 북촉이 날아옵니다. 광부들은 폭동을 일으킵니다. 도무지 길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결심을 하고 그 광산 속 깊은 곳에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음성이 들립니다.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광부들을 설득합니다. 더 깊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참 파고 내려가자 갑자기 펑 하면서 검은 물줄기가 솟아오른 것입니다. 석유인 것이죠. 유전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때 이 록펠러는 석유 왕이 되었고 그 당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내가 운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예술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지 않고 얕은 물가에 있으면 안 됩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고 조금 파다 말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신앙도 깊은 데로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뛰어들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about man이라고 합니다. about man. 무엇에 관하여 잘 알고는 있는 것 같고 말이 많은 것 같지만 그 더 자체에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깊이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깊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교제를 하는데 더 깊은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딱 차단해버리고 자기를 내세우는, 스스로 착각하는 이 사람을 인텔리교인이라고 합니다. 지식층인데 지식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텃세만 누리는 그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화해를 만드는 일꾼이 되기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일하지 않는 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 빈 배로 왔다가 빈 그물로 왔다가 빈 배로 살다가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삶의 은혜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 얕은 숙명의 물가에서 이제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기를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깊은 곳에는 가뭄이 없습니다. 메말라 죽지 않습니다. 불황이나 절망이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풍성하게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줄, 약동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라기는 지금보다 더 깊은 곳으로, 지금보다 더 깊은 신앙,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함의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 폐허 믿음의 깊이를 더하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이 시간에 더 깊은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2025년